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2020년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한 정말 시간인 것 같아요. 6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 6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317쪽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살펴봤죠. 진리의 허리띠의 가장 큰 역할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허리띠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자유를 준다.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케 되고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더 굳건한 힘과 능력,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의의 호심경, 개역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사진을 잠깐 띄우시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6개, 7개의 철편 또는 청동편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가죽, 때로는 천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거예요. 저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호심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의 칼이나 아니면 창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죠. 호심경은 철저하게 가슴과 배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배 안에 중요한 여러 장기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심장이 있겠고, 간이 있겠고, 만져보셔야 하시나요? 또 위가 있고 대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쓸개가 있고 많은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뭘까요? 자기가 특별히 애착이 있는 그런 기관을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기관 심장이죠. 심장, 그렇죠? 간이나 위장도 때로는 부분 절제 또는 전체 절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쓸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냥 급작스럽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데 호심경, 심장을 보호해주는 경,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청동 같은 모양으로 해서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그렇게 해서 빛이 나지만 그렇게 해서 딱딱한 그런 동이나 이런 것으로 보호를 해주는, 자신의 장기 기관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허리띠와 고리로 단단하게 연결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와도 같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뉴욕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근무용 방탄조끼가 있어요. 이렇게 든 저 판넬 같은 게 저게 이제 스피드 플레이트라는 초경량 쇠판입니다. 저게 가장 핵심이죠. 저게 쇠판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총알이 몇 개가 가도 전혀 뚫리지가 않는 바로 그런 겁니다. 2015년부터 지급되어 사용 중 포인트 블랭크 회사에서 만든 방탄조끼 레벨 3A 등급, 우리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발의 총탄도 막아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쇠판, 그리고 플레이트 뒤쪽에 충격 흡수 및 추가 보호를 위한 패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걸 장착하고 나서 생존한 경찰관의 숫자가 87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저게 뭐 총기
막 사용이 막 빈번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 아니겠어요? 자, 이런 호심경은요, 우리의 몸통을 가장 밀착해서 보호해주는 또 다른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방패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다음 주에 살펴볼 믿음의 방패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방패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그것을 딱 펼쳐놓고 몸을 숙이면 몸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몸 방패, 그래서 더블 기능으로 몸을,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동물, 짐승 가운데도 아주 딱딱한 표피를 가진 악어나, 그렇죠? 뭐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경우, 아르마딜로라는 그런 희한한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볼 수가 없지만 북미 지역이나 뭐 중국에서 나오죠. 공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데 아주 딱딱한 그런 껍질을 갖고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호심경을 장착하면 안심하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장착을 하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전투에 임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호심경의 이름이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 정직함,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의로움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정직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뭔가 잘못을 하면,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갱기는 게 있으면 자신감이 사라지곤 하죠. 가끔 운전을 할 때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앞에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양보 안 해주고 슉 갔을 때, 뭐 그럴 때 있어요. 뭐 일부러 막 이렇게 악의가 생겨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신호등에 딱 정차를 했는데 바로 옆에 그 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렇게 고개를 잘 못 돌리죠. 괜히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괜히 미안한 마음, 민망한 마음, 그런 게 들게 마련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신발을 막 물어뜯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을 한다고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 손주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괜히 아빠 엄마 눈을 마주치지 않죠. 주눅이 들어서 행동을 하죠. 사람에게 있는 양심,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한 이 반응,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떳떳할 수가 없어요. 나설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찔끔 그냥 쑥 주눅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이 땅에서 당당하게,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사람의, 인간의 그런 의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성찰, 나의 자랑을 가지고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나보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봐,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자랑거리,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를 못해요. 사단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격 무기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공격 무기, 수십, 수백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인간적인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호심경을 걸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공격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득점을 잘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탁월한 점수를 내고 득점을 했다고 해도 결정적인 실점을 해서는 절대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법이에요.
최근에 워낙 사회적인 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뉴스들, 의혹이 생기고 궁금한 여러 가지 뉴스들, 여러 정치인들의 충격적인 뉴스들 연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해요. 공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가 중요하지만 치명적인 과오나 실수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와르르 허물어져요. 자신의 오점이 있으면, 공의롭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의롭지 않으면 어떤 사소해 보이는 공격에도 막아설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잘 쌓아왔던 이력, 경력, 커리어, 명성, 탁월한 실력과 인맥, 이 모든 것이 그냥 치명상을 입고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죠. 지난 주 중에 모 지역 도지사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7대5로 도지사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막아냈고 결국 그 자리를 지켜냈지만 그만큼의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를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즉 가까스로 막아내는 의가 아니에요. 막기는 했지만 치명상을 입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 가장 완벽한, 가장 분명한, 그래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의,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정말 철통과 같은 방탄조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한 사실, 개념을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폭행이나 사기나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린 죄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행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죄와 악은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죄가 뿌리입니다. 악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거기에 대한 열매예요. 근데 그 결과 열매를 우리는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존재론적인 죄, 가장 근원적인 죄.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모든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만 헷갈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sin, 그거는 그냥 단수예요. 단수,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악행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탕자에 많은 죄악들이 있죠. 많은 악행들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죄는 뭘까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이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늘 악에 쩌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점차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어두웠던 자신의 삶이 밝혀지고 악한 삶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모든 인간들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요.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종지부입니다. 종착역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실과 의로움과 공로도 그 마지막 결과를 번복시키거나 바꾸어 놓지를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을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완벽한 의로움을 통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출발을 하는 새로운 관문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보호 장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입으셔야 돼요. 입으셔야 돼요. 입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한 주 매 주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모습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쌓은 공로, 내가 쌓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랑할 거리,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투 경기를 아실 겁니다. 많은 동물 애호가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지만 여전히 스페인이나 멕시코 등지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죠. 투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관중들이 막 환호를 질러요. 그 넓은 운동장에 투호사가 등장을 해서 막 한 차례 멋있게 흥을 돋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먼발치에서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정말 덩치가 산만한 수백 킬로의 뿔이 달린 흉악해 보이는 그런 소가 서서히 중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는요, 사실 나오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아주 좁고 캄캄한 곳에 그냥 갇혀 있어요. 굉장히 잔혹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분노 가운데서 24시간을 그렇게 지내게 하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소는 당황하죠.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죠. 희미하게 먼발치에서 붉은색 그런 천을 보고 그 흥분하는 소리와 함께 소는 그 마음속에 그 안에 있는 막 그 분노와 막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답답함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투사계는요, 반데릴라라는 24인치 정도의 장식이 있는 길쭉한 칼이 들려 있어요. 대개 두 쌍 아니면 네 쌍의 반데릴라를 가지고 달려오는 황소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목 부위를 팍 찌릅니다. 그럼 소의 근육이 훼손되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투사, 마타도르라고 하죠. 이 투사는 여러 가지 쇼맨십을 보이면서 힘이 빠진 황소를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그 반데릴라라는 그 칼을 거기다 꽂아놔요. 힘이 거의 빠졌다 싶을 때, 마지막 칼이 남았을 때 견갑골 사이에 있는 급소를 향해서 칼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황소는 힘을 잃고 헐떡이다가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의 칼들이 날라와요. 수많은 사단의 칼들이, 반데릴라와 같은 칼들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날라옵니다. 우리의 급소를 향해서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 칼들은 무엇으로 막으실 수가 있겠어요?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칼을 날려요. 우리의 양심, 도덕, 우리의 기억, 부끄러운 여러 가지 경험 등을 떠올리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넌 실패자야. 너 과거에 했던, 네가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봐. 너 참 뻔뻔하구나. 넌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포기하지 그래. 여러 가지 모습의 유혹과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때로는 주눅들게 합니다. 자괴감, 자책감, 패배의식, 열등감, 다양한 종류의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난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더 잘 살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적 없고 특별한 잘못이나 과오 저지른 적 없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로움을 가지고 그런 공격들을 방어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한 그런 의로움이라는 것은 한낱 종이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그거 가지고 맞서 싸울 수 없는데,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종이 몇 장으로 날라오는 칼날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종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두툼하게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총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종이를 가지고 색칠을 하고 예쁘게 잘 꾸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도 좀 더 나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는 한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모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혹시 어떤 정죄의식, 자책감, 열등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혹시 사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자극하고 자꾸만 그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톡톡 건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해서 그 모든 공격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단의 생각이나 음성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생각을 지키십시오. 잠언서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악인들은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발 뻗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런 당당함, 담대함이 없으면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책감들, 죄의식들, 의롭지 못하다는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들, 패배의식들,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뭐라고 공격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평가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 정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 인생 다시 살면 안 될까요? 너무 부끄럽고 감당이 안 돼.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책감이나 부정적인 열등감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의롭다,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생각, 자살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주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장착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의의 호심경으로 당당하게 약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이나 조롱이나 참소나 그런 모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에도 굴하지 말고 의의 호심경을 장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 열심히 또 착하게 의미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자부하지만 우리가 쌓아왔던 나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과거, 또 정말 감추고 싶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꾸만 들추고 조롱하고 참소하고 자꾸만 건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그런 괴계로부터 주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내가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심경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장착할 때 사방에서 날아오는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화살과 공격을 너끈하게 막아서고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